살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습니다. 이 아침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께 믿음으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맡기며 주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은 간절히 간구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들마다, 각 개인들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 안에 응답되게 하셔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응답되게 하시옵고 급한 일은 급하게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합니다. 선하심으로 인도하사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주옵시고 삶의 안정을 주옵소서. 영혼의 기쁨을 주옵소서. 주 섬겨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사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의 문을 여사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셔서 복되고 형통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 심판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무슨 일을 하든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도 성숙의 시간이 필요하고 사업도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건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급하면 급한 대로 또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는 대로 우리는 거기에 상황에 맞출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의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는 더더군다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가지의 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예배를, 사랑 실천을 위해서는 교제를, 예수 닮기 위해서는 제자도라고 하는 건 제자의 길. 그냥 평신도로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예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삼고 예수님의 인격을 나의 인격으로 삼고 예수님의 행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의 믿음의 분량까지 예수님의 헌신과 순종, 그의 인격, 그것을 나의 모범으로 삼고 예수 따라가는 것, 예수 닮아가는 것, 우리 구주,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세주,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 닮아가는 길에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저 무등산 올라가서 삼각산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흔들다 해서 그 사람이 개과천선하고 인격과 삶이 단시간에 그렇게 변하는 것,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면 능력 받는다더라. 능력 받은 것 같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몇 조각이나 가겠습니까? 저도 꽤나 기도하는 교회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다녔던 교회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 그 성도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까지 할 정도로 저는 순복음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오순절 계통에 있었기 때문에 뭐 기적이 흔했고 뭐 귀신 쫓아내는 거, 뭐 입신하는 거, 뭐 환상 보는 거, 음성 듣는 거 흔해요, 흔해.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도 조금 많이 하신 분들도 많았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뭔가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거. 제가 신학을 장로교 신학으로 하면서 점진적인 성화라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내가 배웠던 교회는 즉각적인 성화를 강조하는 교회였구나. 그렇게 이제 말은 안 했지만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계통은 성령의 능력 받으면 즉각 변한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죠.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가짜인 거예요. 너는 하나님 만난 적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그 당시 어렸을 때를 추억해 보면 우리는 막 마음에 평안함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서 막 기도도 많이 하고 막 하는데 또 뒤돌아서면 또 약함이 있거든요. 죄를 짓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하루 종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러니까 눈물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고 그 발버둥 치는 세월들이 마음속에는 뭐냐 막 쫓겨요. 어떤 때는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안정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교 신학으로 저는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말씀 강조하는 그러한 곳, 그래서 합동측 총신 그 신학을 굉장히 동경하고 있었고 신학교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 들어가니까 비로소 큰 2가지 줄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점진적인 성화를 가리킵니다. 칼빈, 루터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초창기 종교개혁에 있어서는 사람이 갑자기 은혜를 받았다 해서 중생했다 해서 바로 변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변해간다. 그러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쭉 설명해 주면서 아브라함이 한꺼번에 변한 것이 아니었고 창세기 22장의 말씀 보면은 그가 100살이 넘도록 그러니까 근 40년이 되겠죠.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니까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이삭이 15, 16 정도 되었다 생각한다면 40년 이상이 되었잖아요. 40년. 그 기간 동안에 실수 많이 했습니다. 반복적인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 야곱은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쫓아가라 그러면 우리 쫓아갈 분들이 여기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뒤돌아서면 머리 쓰고 약복강가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평생 다루셨어요. 평생 훈련시키셨어요. 그 인간적인 부분들을 깨뜨리시고 그 꾀, 그 성향, 이것을 철저히 깨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단, 가족의 연단, 자녀들의 연단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제가 품는 목회를 한다라는 것도 다 거기서 온 겁니다. 만약에 성령의 능력 딱 받으면은 즉각적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성령 충만해 하면 불러 하면서 이것만 했으면 지금쯤은 저는 불의 사자예요. 그래 점진적인 성화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에서는 싫어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뱃속에 있는데 에서는 주님이 버려버린 거예요.
이삭의 자식이지만 구원 백성에서 주님은 제외시킵니다. 이게 로마서에서도 기록돼요. 9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야곱은 사랑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 하나님이 정말로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과거에 죄된 습관, 정말 성격도 별로 좋지도 않고 좀 뭐랄까 꼬라지도 별로인데 나 같은 것을 기뻐하사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신 나를 버리지 않고 허물이 있다, 부족하다, 성격이 별로다, 자꾸 꾀를 쓴다. 야곱처럼 막 꾀돌이에요, 꾀돌이. 그냥 아프면은 힘들 때는 하나님하고 등 따스고 배부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잊어버리고 약복강 건너와서 세겜이 딱 거주했을 때 뭐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자식들이 우상 숭배하고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의 우상을 섬긴 부적을 갖고 다녀도 그거 가만 내버려둬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비로소 디나 사건을 통해서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너 약속 안 했냐? 형으로부터 도망 나올 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내가 너를 만났다. 너는 그곳에서 11조 하겠다. 거기에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해 놓고 지금 뭐 하고 있니? 에서로부터 너를 지켜주었고 재산도 주었고 세겜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세겜. 약복강 건넜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형편없이 옛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야! 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제가 어제도 그제도 주일날 제가 그 묵상을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고 주변에 많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로 약하냐 하면 참 어리석고 약하냐 하면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시험 들었다 그래. 시험 들어요. 부자면 부자대로 시험 들어. 쓰는 재미, 노는 재미. 하나님은 마음에 그냥 형식이에요, 형식. 오로지 해서 다윗처럼 전심으로 주를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방만해져 버려요. 뭐가 필요할까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거 있죠? 결정적인 날에 이렇게 훈련되어 온 사람은 결정적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군대를 키웁니까? 왜 훈련을 시킵니까? 왜 우리가 군인들이 훈련을 합니까? 평상시 몰라요. 단 한 방 전쟁이 일어났을 때 훈련된 국방력을 갖추고 훈련을 철저히 했던 그러한 군대는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평안합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러면서 뒷전이에요. 자기 볼장 봅니다. 경건의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제자도 예수 닮는 훈련, 나의 인격과 삶을 습관이 잘못 붙으면 안 됩니다. 습관 자꾸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태도와 자세에서 자꾸 예수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땅을 차지한 자는 누구입니까? 온유한 자입니다. 주위에서 벌떡벌떡 거린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면 물질도 건강도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래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심지어 목사님들도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제가 오래 사귀어서 압니다. 벌떡벌떡 거리는 사람은 오래 못 살더라고. 진짜로. 그런데 성품이 워낙
하고 하신 분들은 차분하고 그것을 기도로 풀고 훈련되신 분들은요, 심장이 좀 덜 뛰나 봐. 소위 말해서 막 긴장하고 막 해가지고 막 벌떡거리면 이게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거예요. 지금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김의신이라고 하는 미국의 11대 의사로 4번이나 선정되었던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너무 잘 먹고 삽니다. 한국 사람들 와보니까 너무 편합니다. 차 타고 돌아다니느라고 그 100m 거리도 안 걸어다녀. 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야기 하는데 내가 한국 오니까 놀랄 노자 왜 이렇게 암이 많을까? 제가 보니까 지금 서울대 교수로 와 있거든요. 암센터 그 책임자로 와 있어요. 그리고 강의를 다녀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한국 사람은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경쟁 때문에. 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말이에요. 이 정도 살면 감사하면서 좀 여유롭게 살지. 미국 시골보다, 미국 웬만한 사람들보다 더 갖추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한국 오면은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왜 자살이 저렇게 많고, 왜 한국 사람은 저렇게 우울증 기질이 너무 많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경쟁이 되니까. 근데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급하실까요? 급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급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를 성숙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다루어 가실 때 한꺼번에 고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오래 걸릴까? 배우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습관을 고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지금 자라오면서 잘못된 습관들이 드는 겁니다. 반복 학습이 필요해요. 반복이 돼야 돼, 반복이. 긍정적인 반복,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다시 이게 덕이 안 되구나.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구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응답을 안 주시는구나. 축복을 안 주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 하지만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고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왜? 그것을 정직하게 나의 부족한 약함을 딱 쳐다보기까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었구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함이 안 됐구나 하는 깨닫기까지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데 있어가지고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고 특히나 환경을 통해서 하세요. 환경을 통해서. 그때서야 내가 철저히 깨어지고 죽어지고 지렁이 같은 야곱처럼 내가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정말 예수 닮기 위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부인된다는 게 뭘까? 내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게 뭘까? 내가 부인된다는 게 뭔가요? 나는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가져왔던 모든 성향들이 예수화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거예요. 주님만.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어렵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른밤 탁 치면 왼밤 맞으면 가서 봐.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라. 그 순서 맞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왼뺨 맞을 가서 내가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상대방이 나의 왼뺨을 두드러 맞으면 오른뺨을 내주래요. 오른뺨을.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대방 입장에서 다 한번 봐보세요. 왼손으로 때려야 내가 맞게 돼요. 왼손으로 때리면 하여튼 헷갈리네. 하여튼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른뺨을 돌려대라라고 했을 때 오른뺨 돌려대려면 진짜
오른손으로 상대방이 두드려 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왼손 힘없는 손으로 네가 맞았냐? 그러면 상대방이 더 큰 것을 때리도록 그냥 네 약하게 치지 말고 크게 쳐버려. 네 죽고 나 죽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절대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라. 이 원리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자기가 부인되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해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실 줄로 믿고 너는 그냥 저주하지 말고 너 싸우지도 말고 너 온유함으로 걸어가라. 내가 다 계산할게. 근데 그새 참습니까? 못 참아요. 하나님의 때를 못 참아. 그러니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냥 막 반응을 해버리니까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이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됐다 해가지고 막 이러지 말고 그것을 한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되면 더 성숙해지지 않겠어요?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회가 지금 또 담임 목사님을 뽑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장로님들을 또 만나게 되잖아요. 각 교회 장로님들 노예를 활동하다 보면 장로님들의 의견들이 그래요. 여러 목사님들을 모셔보니까 능력 있는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이런 목사, 저런 목사 다 보니까 50보 100보다 이거예요. 보니까 교회 상황에서 자기 교회 상황에서 막 옛날같이 막 부흥이 막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러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그것은 몇 % 안에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지금 노예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전국 노예를 봐도. 그러면 정말로 평안하고 안정되게 성장하면서 더디게 가지만은 성장의 길을 걷고 있는 안정된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쪼그라지는 교회들 다 많아요. 풍파가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목사와 장로님들이 갈등하고 성도와 목사와 갈등하고 이렇게 일어나 버리니까 교회가 한번 무너지면요. 한번 쑥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성도들이 균열이 일어나가지고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교회는 하나의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이 걸립니다.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니까. 52번이에요. 52번. 전 성도의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려면. 그래서 인품을 봅니다. 어울리며 품으며 예수 닮으며 이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성장입니다. 이거였습니다. 저거였습니다. 이 꿈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교회는 성도는 은혜 받으면 오게 돼 있어요. 교회가 은혜롭고 평안하고 사랑이 있으면 오게 돼 있어요. 나라도 그런 교회 가고 신앙생활하고 싶지. 말하고 지지고 볶고 하는 교회 가고 가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본질을 회복해서 선한 영향력, 칭찬받는 교회가 돼요. 지역사회에서도. 야, 성림교회를 보니까 저 성도들은 얼굴도 밝고 막 은혜스럽고 목사님도 겸손하고 장로님들도 겸손하더라.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게 초대교회 비결 아닙니까? 성령의 큰 능력만 받았습니까? 삶이 변화됐습니까? 성령의 은사만 있습니까? 삶이 변화됐습니까? 삶이 변화돼서 삶이 칭찬받아서 칭찬. 이 두 가지 길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하는데 예수를 닮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유는 우리 가운데 잘못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배우는 데도 시간이 걸리지만 습관을 바꾸는데 오래 걸리고 습관이 자리를 잡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경건을 연습하라. 경건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경건의 연습은, 여러분 경건의 연습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세요. 제가 장로님들에게도 큰 중직자들에게 강조한 게 그거잖아요. 저는 한 교회에서도 오래 있어서 정말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 망가지는 것도 많이 보게 되고 후회하는 것도 많이 보게 됐어요. 후회합니다. 후회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중심에 있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지내놓고 보니까, 나이 들어서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는 그게 커요. 그때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지 않은 모든 것은 상처가 남고요. 인생의 흔적이 남아요. 흔적이. 계산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판단 주님 앞에 안 받을까요? 그때 받게 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뤄가실 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따라서 축복을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왜 이 자리에 남아서 우리가 40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씨름합니까? 예수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애를 쓰시고 절대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말씀 아닌 것은 버려가야 돼요. 자꾸 말씀이 그렇다 하면 지금 계속 배우죠. 그 말씀을 따라서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당장 안 된다고 실망도 하면 안 돼. 중요한 것은 깨닫고 고치는 겁니다. 실수하죠. 습관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내 본마음은 아니야. 그런데 그것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냥 그럴 때는 너무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이러지 말고 아직 공사 중이구나. 속으로만 따라해 보세요. 나는 아직도 공사 중이구나. 주님이 나를 다루실 일들이 많구나 생각하시고 겸손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낙심하지 말고 느리게 보여도 절망하지 말고 하루하루 따라가십시오. 성숙을 위한 지름길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하나님 앞에 감사. 얼마나 감사 외친지는 몰라요. 듣기 따라서는 힘든 일들도 잠깐 발생을 하고 성도들도 막 낙심했던 분들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럴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또 막 불안이 찾아오면 감사,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 또 뭘 잘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맡기는 것도 잘해요, 이제는. 이래도 저래도 그냥 들었어. 힘들었어. 어떻게 하라고 나보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러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 따라가려고요. 주님이 바라시는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걸어가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따라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 예수 닮는 것을 목적 삼고 한번 믿음으로 저와 함께 40일 동안 한번 훈련해 보시면서 변화와 성숙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경건을 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